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시편 1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고 알려진 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 1편 내용을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길이. 두 개.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인생의 길은 크게 두 개로 딱 나눠집니다. 그 외에 삼자의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의인의 길든지 아니면 악인의 길이든지, 우리는 의인, 악인 하면 그 의인의 속성 또 악인의 속성, 의인은 완전히 그 속성을 100% 하고 악인은 그 속성을 100% 따라간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죠. 의인의 길을 가지만 악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악인이지만 또 그 사람이 완전히 악해가지고 어떤 의로운 태도 같은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런 속성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길은. 그러니까 그런 성향과 속성은 있지만 우리 인생에 딱 들어서면 어느 길을 택하라 라고 정해진 것처럼 의인의 길을 갈 거냐 악인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 의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절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래서 두 개가 비교되는 두 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개의 길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길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죠. 생각. 그 생각이 점점 그 태도로 굳어지는 그 점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길 모두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소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삶에 정착되는 그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그냥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요소가 있고, 또 의인도 처음부터 완전 성화가 돼가지고 그냥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점점 어떤 자라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그 악인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1절에 악인들의 꾀가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다루는 거니까 악인들의 그 음모 또 속성 이런 것들을 따르고 그 세계에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따르고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나중에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완전 정착된다는 거잖아요. 처음엔 따르는 거지만 거기에 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착해요. 근데 이 1절에 악인의 꾀, 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 있는 사람 영역 속에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그리고 그 속성에 앉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악인들은 거기에 따르고 서고 앉아요. 그러나 의인은 서지 않고 앉지 않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의인들의 점진성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보면, 그들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죠?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의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의 모습이에요? 의인의 모습이죠. 근데 악인의 모습은 아니냐? 아닙니다. 악인의 모습도 있는데 형태가 달라요. 이 1편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중요한 부분을 지나가는 부분이 4절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죠? 여기 그렇지 않다. Not so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앞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의인인데, 이 이야기는 악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거 2배로 그 내용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의인은 즐거워해요. 하지만 악인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악인은 묵상하지 않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만 악인은 not so.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뒤에 보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는 것은 악인의 모습이지만 의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악인은 심판을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위에 밑에 다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내용을 2배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 증가시키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또 뭐냐면 복 있는 사람, 이것은 사실은 같은 복이라도 특별히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진정한 행복은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다. 근데 의인의 길에 선다고 해서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비유하고 있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not so라는 것이 2배로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는 얘기는 의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공통점은 바람이 들어간다.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의인에게 불어요, 안 불어요? 불죠. 악인에게도 바람이 불고. 근데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땅에 깊이 두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하지만 뽑히진 않아요. 딱 그것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이냐? 땅에 뿌리가 박혀서 그 밑에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기 때문에 비록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딱 굳건히 서요.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그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냥 끌려가고 거기에 그냥 녹아져 버리는, 그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의인은 바람이 있을지언정 견딘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 바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한쪽은 견디고 한쪽은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그 영국에 가면요, 템즈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강이 있듯이 런던에 템즈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즈강 라인에 보면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오래된 포도나무.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동화책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150년 된 포도나무를 했는데 벌써 그 당시가 제가 연구했을 때가 50년 가까이 돼가니까 50년 아니고 40년.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0년 된 포도나무가 됐겠죠. 지금도 있어요. 예, 근데 그 포도나무가요, 그 런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이게 막 나무들이 시들고 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굉장히 싱싱한 거예요. 그 가뭄 중에. 그래 학자들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 나무는 생생한가? 그랬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점점 뻗어가지고 템즈강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템즈강까지. 그러니까 항상 강에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 가뭄 중에도 강에는 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생할 수밖에 없죠. 싱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영양을 늘 공급을 받으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ip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일이 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서 형통한다는 것은 그냥 기복신앙의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도 열매를 맺고 또 ip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그래서 시냇가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은 형통한 게 아니죠. 늘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바람에 쏠리고 물에 쏠리고 자기의 주관이 없고 세상 풍파에 그대로 따라가니까 편하긴 하죠. 나무는 지탱하려면, 바람이 불면 지탱하려면 이렇게 딱 막아서는 그 뿌리에 힘을 가해야 되잖아요. 뿌리에. 런던 얘기를 했지만 런던에 그 나무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갔다 보니까 나무들이 그냥 거의 다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느냐? 런던에는요 바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람이 막 이렇게 철에 따라서 생생바람 불잖아요. 영국에는 바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들의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왜? 바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견디려고 막 애를 안 써도 이렇게 딱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큰 바람이 불면 뿌리가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큰 바람이 왔으니까 그 영국에 그냥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유학하던 그 시기에. 그건 뭐냐면 평상시에 바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평상시에 바람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나무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불면 거기에 견디기 위해서 뿌리를 점점 늘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바람이 왔을 때 그 뿌리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냥 평온하게 뿌리가 없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그 뿌리가 지탱을 해야 견디니까요. 왜? 이 세상 자체는 바람송이잖아요. 바람송이.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뿌리가 깊어지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고 그 봄에 잎사귀가 풍성하고 항상 그냥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 그 의인의 길을 가면 복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되느냐? 결말이 뭐냐? 20절이세요.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의인과 악인은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임의 성격이 다릅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말에 같이 섞여요. 그러니까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딱 길이 지금 2개가 나왔어요. 2개. 그러면 택하라고요. 이 말씀을 주셔 택하라. 의인의 길을 갈 거야? 악인의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길을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의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의 속성은 있지만 그것이 몸에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길은 내가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시면서 택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악인의 길을 가면 악인의 속성, 오늘 본문에는 악인의 길의 속성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가면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악인이었지만 의인의 길을 가면 그런 속성이 점점점 의인의 길의 성향과 환경과 속성에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의인의 길을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은요 우리의 인생의 대전제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부터 시작되면 인생 자체는 복 있는 길로 갈 것이냐 악인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것에 양자택일을 해라. 그러나 의인의 길을 가면 바로 이런 속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인생의 굉장히 낭만이고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항상 그냥 풍성해. 굳어있지 않고 다 열매를 맺고, 바람이 오지만 또 견디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다 가고 계시잖아요. 그 길을 잘 유지하시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버티시면서 늘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